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거짓의 아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한자리에 이 미스바라는 이곳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인 까닭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아주 엄중하고 너무나 심각하고 천일 공도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 에브라임 그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이 레위 사람의 첩이 그들이 유숙했던 그 베냐민 땅 기브아라는 그곳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로 하여금 윤관을 당했고 결국 그 여인은 유숙하던 그 집 문지방에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이 레위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죽은 그 첩의 몸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어서 그것을 각 지파에 보내었습니다. 그 쪼개진 그 몸을, 그 시신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장본인인 레위 사람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거기에 모여있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겠죠. 그 지파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냥 넘어갈 일이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 지금 이 모여 있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분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딴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간에,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땅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엄청나고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발단은 한 집안, 이 레위 사람, 그 집안의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죠. 그 시작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일로 인해서 모이고 결단하고, 오늘 본문에 아까 본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 특히 이 기브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죄를 엄중하게 묻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당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그냥저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천인 공노할 만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 앞에 30절 말씀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할 만큼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겠지요.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꽤나 긴 시간 동안 그 배경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도 갑작스럽게 여러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하고 그 죄가 여러분 조금씩 마치 여러분 방파제에 처음에는 주먹만한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 방파제를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 구멍이 커지게 되면 삽시가 돼, 그죠? 바닷물이 그냥 엄습을 해가지고 그 방파제 뒤에 있던 배며 집들이며 모든 것들을 그냥 바닷물로 쓸어버리는 것처럼 이 죄 문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죄는 없어요. 조금씩 내 몸에 배이듯이, 마치 이슬비에 몸이 젖듯이. 처음에는 젖은 것 같지가 않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처럼 죄도 그렇더라는 거죠.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쌓이고 축적되어서 결국에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단지 이 베냐민 땅에 이 기브아에서만 특별히 일어난 사건일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지파는 다 멀쩡한데, 다 깨끗하고, 다 거룩한데, 특별히 이 베냐민 땅만, 이 기브아 이 땅만, 거기에만 불량배가 살고, 거기에만 여러분 동성애를 하고, 거기에만 음란한 짓을 하고, 거기에만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과연 그럴까?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딱 고기만 쪽집게로 쏙 뽑듯이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고기만 처리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러냐라니까. 죄는 도처에 깔려있죠. 죄의 굴레는 여러분, 죄의 함정은, 죄의 덫은 내 안에도 내 밖에도 도처에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단의 그 역사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이 땅에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여력도 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짓의 아비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레위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으로부터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레위 사람이 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은,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고 했냐면은, 레위 사람이 그 많은 이스라엘 그 지파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내용이 이게 본인이 직접 겪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다른가? 지금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레위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22절 말씀을, 그 앞에 있는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지금
이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불량배들이. 그와 관계하리라. 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집을 애워사고 자신들의 그 식솔들을, 자기를 비롯해서 함께 온 자들을 싸그리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분명히 관계하려고 그 레위 사람을 바깥으로 끌어낼 것을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의 뒤에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또 내 첩을 욕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보자면 24절 25절을 또 보시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실랑이를 벌이다가 처음에는 그 집주인, 그 노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차라리 내 집에 있는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을 내가 내보내줄 테니 그들을 뭐 욕보이든지 관계를 맺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윽박지르고 강하게 위협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레위 사람이 나서서 자기의 그 첩을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끌어낸 자가 누구예요? 레위 사람 본인입니다. 본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첩을,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왔던 그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사건이 지금 이렇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첩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윤관을 당했고 결국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죠?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한 일은, 그 노인이 한 일은 쏙 빼버리고 그 불량배들이 한 짓, 그것만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거죠. 내 편에서 물론 피해를 봤죠.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첩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원인 제공을 한 거는 레위 사람 남편인 본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왜? 굳이 그것까지 얘기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뭔가를 증언을 한다고 할 때에도 보면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에게 뭔가 꺼름직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감춰버리고 숨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게 아니라 혹이라도 내게 문제가 되거나 해가 될 것 같은 얘기는 쏙 빼버리고 당한 것만, 상대방한테서 받은 것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하고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진짜 악하죠. 정말 악한 거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의도적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 행위에 대해서 나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유익한 말, 유리한 말만 할 때 이것조차도 거짓 증언이 되겠죠. 총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19장도 그렇고 지금 20장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평소에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나요? 내게 사람이 참 얼마나 영악하냐면은 기억도 여러분 편의대로 기억을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만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한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기억을 잘 안 합니다. 기억을 못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떤 사건 앞에서도 각자마다 기억하는 영역이 다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진술과 기억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일관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게 유익하고 나를 불리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억들은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기억에서 지워버리죠.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근데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힘들고 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합니다.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의 이 진술이, 이 증언이 과연 이 레위 사람 한 사람만의, 이 사람만의 특별한 독특한 거짓 진술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아담의 죄를 보십시오. 먼저는 그 돕는 배필인 여자가 먹고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잖아요. 공범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죄를 물으셨을 때 아담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라면 그가 해야 될 대답은 뭐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해서는 쏙 빼버리고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만 얘기하죠. 그죠? 그 이유도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붙여주신 저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답 속에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남 탓, 남 핑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먹었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둘러대고 있다라는 거. 이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라.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8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는. 왜?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처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으로 일삼으니까. 그 거짓을 통해서 결국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살인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결국 여러분 엄청난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또 엎어서 거짓 증언이 이어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이 레위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서 결정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을 치기로,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내일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지만은 이 일이 또 뭐예요? 올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올무가 되고 있다라는 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엎혀져서 더 심각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 점점점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큰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그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결국 그게 장성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게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의 양심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찔러 쪼개시니까. 불편한 말씀이죠.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만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